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에겐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표어가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올해는 제자의 삶을 좀 우리가 배우고 제자들이 갔던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이런 표어를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매월 12제자 한 분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을 살펴봤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3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신 분들,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이제 부르시게 됐어요. 이 처음 제자들을 1월 달에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여러분 왜 기도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홀로 독백을 하고 홀로 외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상의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상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제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울 소중한 처음 제자들을 세워야 될 터인데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상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뽑고 뽑은 사람 12명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뭔가 좀 완전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선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아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 말씀들은 모두가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들입니다. 이런 책망들을 보면은 12제자로 뽑혔던 이들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도 부족했고 인격도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왜 뽑으셨을까?
뭔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교회 기초가 된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소중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한 권 한 권 모두가 교회에 너무 소중한 책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교회를 세우고 미래의 소망을 주고 역사의 미래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이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요한,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요한도 보면은 실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본래는 흠이 많았던 인물이고 믿음이 부족했고 성품도 아주 모가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17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지난달에 살펴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부름을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형제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이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자,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요한의 성품, 야고보는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요한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천둥 같은, 번개에 치는 우레 같은 성품, 불 같은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흥분하고 막 다혈질이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들고 이런 성품의 사람이 요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잘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야고보, 지난달에 야고보를 살펴볼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로 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섭니다.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은 이 두 형제가 앞에 나서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는 거 아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리자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놈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안 썼지만은, 주님, 저 사마리아 놈들, 우리를 맞이하지 않고 방해하는 저놈들 하늘에 불을 내려 확 불살라 버리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를 염두에 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불에 탑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도 그렇게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것들. 이렇게 흥분을 한 것이 요한입니다. 이런 성품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그를 부르실 무렵부터 여러 번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뽑으셨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 형제들 아주 불같아요. 아주 성품이 아주 뭐가 나서요. 주님 어려워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아들,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성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분별케 해줍니다. 이게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요한 같은, 보아노기 같은 성품의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냥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툭툭 여러분 한마디 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잠언서에 보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나 이런 다혈질, 이런 뭐 성품이 막 불같은 성품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인들에 대해서도, 성 잘 내는, 화 잘 내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네, 이상하게. 아주 싸늘해지는 것이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그런 모습이 있나 하여튼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울분한 자는요, 성 잘 내는 사람이란 거예요. 같이 동행하지 말래요. 왜냐? 잘못하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 뚫린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성벽 뚫린 도시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이건 큰 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런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의 성품의 결함을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49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랑스럽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그런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제자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이 혼을 낸 거예요. 아니, 너 우리도 모르고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 이름을 써서 너 귀신을 쫓아내냐. 그 일 하지 마, 그 짓 하지 마. 이렇게 금하고 자랑스럽게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한 마음의 배후에는요, 악한 죄성이 그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척척 내쫓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못하는데, 나도 못했는데, 우리 제자도 아닌데, 함께 배운 사람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음에 불같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지 못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일을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느냐는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을 하니까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방해하고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신적인 죄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의 그 외골수적인 성품의 제동을 거신 거예요.
요한의 모난 성품,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저거로 생각하는 외골수적인 성품은 십자가 복음의 일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의 성품에서 결함을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함께 셋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 청탁한 것이 뭡니까? 자기 두 아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를 앞세우고 야고보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오늘은 이제 요한을 보는데 요한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 어떤 제자도 다 제쳐놓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는 갈망, 욕망이, 야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또 어떤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분열돼요.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막 분열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서로 내는 거예요. 막 분을 내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명예욕과 이기적인 자리 다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누구든지 내 제자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인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의 성품들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난 성품입니까? 쉽게 분노하고 다혈질이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시기 질투심이 너무 강하고 과도한 명예심,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이 요한의 모습들. 자,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뭡니까? 요한 자신은요 12제자의 발탁이 됐지만은 실은 요한 자신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던 이 요한이었지만은 나중에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니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2제자를 원하셔서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셨을 때 하나님도 그래, 괜찮아. 모아놨지만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훈련하면 괜찮아. 이렇게 주의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기에 완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큰 여러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들이 여러분이 완전해서 이 직분 하나님 수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원해서 택했다고 하는 거,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소중한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이 불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던 희망이 없는 이 요한이었는데요. 요한은 그렇게 추하고 그런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를 보라,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제쳐놓고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모친을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이제 순교할 거라는 예고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요한에 대한 미래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합니다. 자기 형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순교했고 모든 제자는 전부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요한만은 끝까지 장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요한은 서기 한 99년 내지 100년경에, 그 나이는 93세 내지 94세로 추정을 해요. 그 나이에 이제 노년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제 인생을 마치고 소천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내려오게 됩니다. 꼭 장수가 축복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요한을 특별하게 이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하심으로 교회를 돌보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요한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완성시킵니다. 계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모난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 변하니까 주님의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자신이 여러 번 등장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보면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자신의 이름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첫 번 제자로 맞아줍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자 중에 첫 번 예수님의 제자로 허락받은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를 기록하는데 두 제자 이렇게 하다가 같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첫 번 제자가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자기 이름을 빼는 거예요. 안드레 이름은 기록하고 다 높여주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누락을 시킵니다. 그냥 두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무명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데요, 거기 보면은 막 달려가는데요,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어서 그런지 더 빨리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거 자랑스러운,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 먼저 도착했다, 이걸 여러분 기념으로 기록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이름은 거론하는데 자기 이름을 끝내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하시던 제자, 그렇게만 기록함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자신 앞장서는 것을 차마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던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누르고 베드로 앞서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욕망이 있었던,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베드로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겸손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가 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불살라 버리자고 흥분했던 이 싸나운 사람, 차가운 사람, 사랑이 없던, 냉정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뜨거운 사랑의 제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정말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뜨거운 깊은 사랑의 교훈을 남깁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이나 4장을 보세요. 그 사랑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한 얘기예요. 불살라 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그분에게서 이런 기록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생과 관계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불질러 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그 싸나운 여러분 사랑이란 조금도 없던 사람이, 이해심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은 저녁에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이 이제 그 93, 4세까지 오랫동안 노년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는 90세가 넘으니 제자들이 부축해야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축을 받고 강단에 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듭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만 지켜도 이 믿음 생활 충분히 족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이 교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가 남긴 이 일화는요, 요한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이 변화를 보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그 모난 성품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내가 절망이 돼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저를 볼 때 제가 절망될 때가 많다니까요. 이 시대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이렇게 이런 성품이 있어. 제가 너무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자세히 묻지 말아요. 우리 사모한테 가서 진짜 그러냐고, 막 어떻게 했냐고, 막 이런 거 묻지 말아요. 신뢰인 거예요, 신뢰. 근데 어쨌든 제가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희망 갖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요한도 변화시켰잖아요. 저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요한이 변화된, 이 요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요한 자신에게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죠.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눈총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많이 책망했어요. 주님의 책망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요한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난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의 사람 닮아야지, 내가 제자가 돼야지, 각자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침 받은 거예요. 이런 열정이 결국 그 사람을, 요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역사로 이 세움을 세웠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우아한데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를 풍기니? 흙에게 물었대요. 진흙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건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이런 향기가 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은 요한은 그렇게 모난 인간이었지만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성품이 이 요한의 영혼 속에 스며든 거예요. 요한의 인격 속에 예수님 인격이 스며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 열정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드레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 이유로 요한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꼭 이 요한은 주님 곁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셨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달려갔는데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고 하는, 주님을 찾으려는, 주님 만나려는 열정이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열심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상황인고 하니,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그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그게 같은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불러서 거니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요한이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남아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독대하고 둘이 대화하고 나누는데도 그래도 거기를 끼고 싶어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런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요한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요한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히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조선시대에 유명한 화가인 오원 장승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대 유명한 최고의 화가였어요. 그런데 그림을 제대로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래.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의 중요한 점은 끊임없이 노력한 노력파였다는 거예요. 취화선이란 영화에 나오는데 주인공 나오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 거예요. 취화선 영화는 봤지만 이 글은 이 대화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이걸 제가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달라지고 싶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항상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피가 끓습니다. 이 장승업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능도 좋았지만은 재능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한 거예요. 새로운 화풍, 새로운 기법에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 그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화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예수 닮기를 위한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성령이 터치하셔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무엇보다도요, 요한을 변화시킨 것은 이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과정을 전부 보면서 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거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이 감격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요한의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감동이 요한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그만큼 이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대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 요한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접하면 이게 바꿔지잖아요.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접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접하면요, 체험하면 우리가 바꿔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마지막 보고 마치겠어요. 그림.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7세기에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로마 병정들한테 이 예수님이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을 받아요. 그 수척해진 고난받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내놓습니다.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죄 없는 이분이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처형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군중들은 처형하라고 해서 예수님 처형을 받아요. 근데 그 그림에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여러분, 어느 청년이 독일을 여행하다가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딱 본 거예요. 이 그림이 그 영혼을 이끈 거예요. 도저히 이 그림 앞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얘기가 그 마음에 강력하게 들렸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독일의 귀족이었어요. 백작이었어요. 인생에 꿈도 많았겠죠. 근데 이 그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뭘 하겠느냐고 하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큰 영향을 끼쳤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일으킨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젠도르프라는 이 귀족을 바꾼 것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바꿔진 거예요. 요한이 변화된 것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바라보는 진정으로 바라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늘 주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이 시대의 요한처럼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절망적인 그 성품의 사람, 도저히 희망이 없던 그런 요한이었지만은 이 요한이 변화돼서 주님은 이를 변화시켜서 기독교에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셨고 성경을 쓰게 하셨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 변화의 희망을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완전하고 모나고 인간적인 야망이 너무 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시기와 질투심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며 열망을 갖고 주의 가르침 받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 무명의 사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고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을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